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기를 이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이 본당에 불이 좀 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가까운 사촌, 그런 관계여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땅을 사거나 이렇게 부유하게 되면 시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비교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이죠. 이처럼 시기는 우리의 삶에 좀 많이 가까워져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하다의 시기. 이 시기는요, 자세히 보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신대학교의 신원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전에 썼던 책을 이렇게 수정 증보하고 개정 증보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건요,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감정.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시기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시기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예가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라. 사울의 장수로 전장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윗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뻐하며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이 10배나 더 큰 공로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하며 다윗의 공적이 훨씬 더 크다고 기뻐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온 장수, 그 장수를 격려하기는 못할 망정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인이라는 뜻인데요. 아인은 이 눈이라는,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마음속에 백성들의 비교를 들으며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시선은 결국 시기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 렌즈를 통해 끊임없이 이의 삶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졌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는가? 내 공적이 더 큰 것 아닌가?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크나 보면 만약에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내 왕좌를 뺏으면 어떡하지? 라고 끊임없이 if를 붙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정말인가? 이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비교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동안 시기의 감정으로 그의 삶은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영혼 끝까지 썩게 되었죠. 시기는 이토록 영혼을 썩게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기를 안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난 시기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까지 합니다.
민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장과 20여 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숫자의 유사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서나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따라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가 그 목적점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가본 적도 없고 정확히 어떤 땅인지도 몰라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길 원하셨을까요? 동시에 그것을 통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특별히 앞서 우리가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농부가 아닌 우리가 추수,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추수감사에 우리가 추수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엔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불평은 앞선 본문인 민수기 11장에서 목마름과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비방은 이제 리더인 모세를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을 대표한 이들이 최전선에 서서 백성들을 등에 업고 비방하는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요, 지금의 에디오피아 혹은 이집트 최남단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스, 즉 이 이집트 남단이나 에디오피아는 분명히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모세는 핍박을 받았죠. 또 이미 모세는 사실 십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모세의 이 내용은 그가 비방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어색하지만 당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미 이 잡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이방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결혼은 절대로 비방거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만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비방합니다.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가 우리 앞에 섰느냐라는 이야기, 시기와 질투가 깔린 비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2절 먼저 초반에 보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세와도 말씀하셨고 아론과도 말씀하셨고 미리암과도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앞선 본문인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70명이나 되는 그 공동체의 장로들에게도 엄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수없이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함께 경험한 미리암과 아론이 도리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시기하며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에 맞춰서 개인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받은 모세를 시기하며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과장과 왜곡, 그리고 시기 어린 질투. 이것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 말의 뉘앙스입니다. 특별히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왜곡했고 적극적으로 왜곡한 나머지 자신의 뜻에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라 그러면 혹시 그가 그것을 먹어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 본성을 파고든 겁니다.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이렇듯 시기는 상황을 왜곡하고 진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떨 것 같습니까? 피부치입니다. 너무나 귀한 피부치가 뒤에 백성들을 등에 업고 리더인 나를 향해 너하고만 이야기를 하냐? 나하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어떻게 너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오해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등엎고 내 자리에서 지금 끊임없이 핍박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저는 지금 당장 그 리더 자리를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이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압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뻔뻔하게도 하지 않은 일이라고 계속해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향해 뻔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 했대요. 그리고 너는 그럴 거래요. 아닌데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회사면 그만두기라도 하지. 혈연관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놓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아주 확연한 정답이 있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기 전에,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온유하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합니까? 우리가 아는 국어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면 모세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우리의 기준으로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착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모세는 욱하는 마음에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5번이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집도 세고 귀도 열려 있지 않아요. 고집에 욱하는 성격에 귀까지 열려 있는, 집에 한 명쯤 있을 만한 분들이 어떻게 온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온유하다의 뜻은 착하다가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하다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의 특징이 뭡니까? 준마의 반대말인 이 야생마의 특징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쪽으로 가야 마땅히 이쪽으로 가야 될 길인데 그쪽으로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야생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주인이 있는 준마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다루는 방법에 순종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을 비롯해서 모세는요, 비록 화도 나고 답답함도 있고 지금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주인 되는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고자 할 때 5번은 비록 아니라고 했지만 6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간 핍박의 길에 걸어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비록 화냄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반대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달리 야생마처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어지는 본문 4절 이하에서 준마가 되어야 된다고, 야생마인 너희들은 주인이 있는 준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런 감사주일의 주제가 시기, 질투, 핍박, 비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볼 필요도 없이 돋보기로 살짝만 보아도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 시기, 질투, 비방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죠. 본문의 아론과 미리암처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투와 그리고 행동이 더 자주 나옵니다. 이런 시기는 비교하며 시기라는 렌즈로 상황을 볼 때 나옵니다. 설교의 가장 앞에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시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는 시기라는 렌즈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고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실망 어린 것,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이며, 그리고 그것이 삶의 주도적으로 되는 순간 마치 그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고 목마를 때 이 바닷물을 먹어서 계속해서 목이 마르는 것 같은 상황이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부러움과 시기의 차이는요, 부러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시기는 그 결핍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걸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뛰어갈 때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누구나 부러울 수 있죠. 저도 왜 부러운 게 없겠습니까? 누군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도 생각 들죠. 그런데 제 인생이 그 차와 그리고 그 옷과 내가 가진 소유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을 버리고 그 길을 향해 뛰어간다면 그것은 설사 그곳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끌고 내가 제일 좋은 집을 살며 세상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아도 그는 시기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로 불신자, 야생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날 이 아침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시기인가? 주인이 없는 야생마의 삶인가? 아니면 반대로 준마와 시기가 아닌 작은 부러움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시기의 시선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지체들에게 깨진 항아리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넣는 방법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깨진 상태의 바로 그 항아리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도 잠겨야 합니다. 깨진 항아리 된 우리가 물에 잠겨야 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온전히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시기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꾸 부족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만드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결핍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의 안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울 때 더 이상 시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분명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는 상황이 팩트로 놔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더 똑똑할 수도 있죠.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별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채워야 될 걸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참되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여러분, 농부는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추수는 걷어들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걷어들임.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걷어들이셨습니까?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이전보다 연봉이 더 올랐습니까? 건강해지셨나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지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걷어들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겨 있었는가? 그래서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안에 채우고 있었는가?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추수는 교회에 다녔더니 돈이 많이 벌었더라, 교회에 다녔더니 아파트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은혜에 잠겨 시기가 아닌,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시기가 아닌 감사하고 있었더라, 감사의 것이 내 입술 속에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잠겼습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300여일에 관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었습니까? 은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예요. 교회도 은혜고, 차도 은혜고, 돈도 은혜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핍박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걸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입술 속에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잠김이며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 압니다. 시기가 비교하며 보는 것처럼 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개개인마다 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몇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저조차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제가 준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삶의 영역에 아직도 야생마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왔음을, 그리고 내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준마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어디까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결국 넘어지거나 포획당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죄의 그리고 사단의 올매게 될 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감정 속에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예수여 나를 채워주소서. 은혜로 채워주소서. 준비하신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너무 세속화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1팀 같은 경우엔 누가 이 대학에 갔대. 요즘 수능 끝났는데 재수했더니 걔 이전에는 어디 대학 갈 수준이었는데 재수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 끝에 나도 해볼 걸. 야, 이 팀 같은 경우는 야 누구도 이 회사 들어갔대. 연봉이 올랐대. 맞아, 좋지. 뒤로 돌아서 나도 그때 이직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우리 안에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못 없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뇌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교회의 귀한 성도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밑바닥에서 끝까지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네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부터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맛있는 과일이 열리기 위해선 농약도 치고 다른 것들도 좀 죽여야 내가 이익도 먹고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열매도 좋아야 돼. 하나님 내가 보기엔 별론데요? 아니, 내가 좋다고. 그리고 그게 나라고.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감사 주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더 가벼워진 삶, 목적이 선명해지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소유한 자들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릇의 크기만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내 그릇을 한없이 넓혀주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